수능 시험 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장문의 카톡 메시지를 남기고 이른 새벽 출근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카톡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화면을 보시면요. 아들, 오늘 추우니까 옷 든든하게 입어.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승자가 된다면 자만하지 말고 패자가 된다 해도 절망하지 마라.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잊지 말고 시험 잘 보렴. 저녁에 집에서 보자. 아빠가 많이 사랑해. 여러분, 수험 시험 당일날 새벽에 아버지에게 이런 카톡이 온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녀라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저라면요, 너무나도 기쁘고 없던 힘도 나고 수능 시험 더 잘 치를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아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출근길에 오며 가며 스마트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이 카톡을 보고 크게 감동받겠지? 어떻게 반응할까? 어떠한 메시지가 답장으로 오게 될까? 아버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의 답장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마침 답장이 도착합니다. 아들의 답장을 한번 볼까요? 아빠, 나 아직 고2야. 여러분, 아빠가 아들의 학년을 잠시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버지가 보낸 카톡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큰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은 나보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넉넉했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성공했으면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겪은 고난, 우리 아들, 우리 딸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요,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야곱이죠.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은요, 이 일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이란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47장 말씀을 뜻합니다.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을 저희다가 참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급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부르죠.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그 중요한 부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되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조상의 묘지는 어디였는가? 헤브론에 있었던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에 있었던 막벨라 굴에는요,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할머니 사라, 그리고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그의 첫째 아내 레아까지 묻혀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요,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죽어서도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 가득 찬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애굽의 국경선을 넘어서 인생의 사선까지 넘어서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야곱은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일반적으로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죽음은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오늘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야곱의 개인적인 인생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잘 접힌 종이 한 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한 장의 정중앙에는 절치선이 존재합니다. 그 절치선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족과의 이별이었어요. 야곱은 이 땅에서 147년을 삽니다. 147년 중에 76년간 가족과 함께 지내죠. 하지만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큰 형과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그때부터 계획적인 자신의 그 계획에 따라서 그는 이제 가족과의 이별을
77세 때부터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친 게 그의 나이 77세였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외삼촌 라반과 함께 지내다가 결국 또다시 외삼촌 라반에게 쫓겨나듯이 다시 도망쳤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절반은 실향민이었죠. 야곱의 인생 절반은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가슴에 사무치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미국에 있었을 때 이런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수십 년이 지났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제는 터를 잡고 자리를 잡고 이제는 자신의 번듯한 사업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도 장성하여서 미국의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이제는 다 성공을 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노년에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죠.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사랑하는 친척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 그리움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그 인생의 노년에 모든 것이 안정된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인생의 모래시계를 다시 뒤집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실향민처럼 지낸 야곱, 그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겪은 이별의 아픔, 내 자녀들은 절대로 대물림하지 말아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은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자. 자신이 제일 아끼고 제일 사랑하는 요셉에게 색동옷을 지어 입히면서 자신이 겪은 이별의 아픔을 너는 절대 겪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아이러니입니다. 야곱이 겪은 이별의 아픔은 그가 제일 사랑했던 요셉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죠. 인생의 절반을 가족과 떨어져 살았던 야곱의 인생은 그가 제일 사랑했던 요셉이 쏙 빼닮아요. 아니, 요셉은 더욱 가혹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별은 철저히 그의 계획에 의해서 주도되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을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가족을 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나이는 77세였습니다. 여러분, 77세의 나이면 인생의 산전, 수전, 공중전, 희노애락을 다 겪은 나이 아닙니까? 하지만 야곱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이별은 예상치 못한 이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고작 1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17살이면요, 오늘날 학년제에 따져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너무나도 어린 사춘기 학생에 불과합니다. 그 어린 학생이 22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지냅니다. 자신이 가족과 함께 지낸 시간보다 더 기나긴 시간을 가족과의 이별의 아픔 속에서 힘들어했던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이 무엇이 가장 그 마음속에 사무치고 그리웠을까요? 바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스하게 안아주셨던 어머니의 품이겠죠. 그리고 색동옷을 지어 입혀주며 하늘 번쩍 높이 들어 올려서 우리 아들이 최고다, 우리 아들이 최고다라고 외치던 그 아버지의 한박 웃음, 그것이 요셉의 가슴에는 사무쳤을 것입니다. 이런 요셉이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47장에서 드디어 아버지 야곱과 재회합니다. 그리고 17년의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의 시작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야곱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은요, 자신의 두 아들을 급히 부릅니다. 그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죠. 야곱에게 데려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에서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낳았던 두 아들, 첫째, 둘째를 지금 데리고 할아버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아들은, 자신의 아들들은 적어도 자기처럼 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자기처럼 실향민처럼, 자기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애굽에서 외롭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야곱은 두 아들과 함께 자신을 찾아온 요셉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요셉의 모습 속에서 지난 과거의 자신을 마주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서 강력한 데자뷰를 느낍니다. 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앞에 나타난 요셉의 마음이요, 이신전심이 되었던 거예요. 자신의 아픔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내가 겪은 고난이 내 자녀에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물림되지 않길 원했던 요셉의 마음에 야곱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야곱은 오늘의 본문 2절 말씀에서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킵니다. 그가 일으킨 건 지친 그의 육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과거와의 단절이었고, 자신이 겪은 그 이별의 아픔이 다음 세대에게는 대물림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의 결연한 의지였죠.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다 같이 오늘의 본문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본 구절에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뜻합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할아버지 때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은 이제 이 야곱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야곱은 요셉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으면 사명이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이별의 아픔을 자신의 다음 세대가 겪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뒤로 하고 지금 그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내가 품고 살아온 나의 사명을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겪은 고난이 대물림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고생하신 분은요, 내가 절대로 자녀에게 가난의 이 문제를 물려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열심을 내십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포기하셔야 했던 분은요, 내 자녀만큼은 최고의 명문대에 보내고 박사학위를 갖기를 원하죠. 평생을 집 때문에 고생하신 분은 내 자녀는 집주인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도록 집을 장만해 주려고 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평생 고생하신 분은 자녀들에게 유기농, 생과일, 각종 비타민 등을 먹이고 어려서부터 PT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운동을 시킵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고등학생들 과외 알바를 하였습니다. 만났던 학생들 중에 기억에 남는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아버지는 시골에서 상경을 하셨어요. 시골에서 젊은 날 상경을 하셨는데 그의 손에 단돈 3만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비빌 언덕 하나도 없는 곳에서 정말 무전 취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밤에 드럼통에 불을 붙이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노상에서 주무시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번듯한 사업체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 건물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것 딱 하나예요. 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부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죠.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이렇게 돈을 따박따박 벌어다 주고
어려움 없이 살도록 이렇게 다 도와주는데 그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우리는 내가 겪은 고난을 자녀가 겪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맞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귀한 헌신에 저는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물려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사명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의 사람은요, 인생의 조건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인생의 허들을 결국 뛰어넘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인생의 악조건에 사로잡혔던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의 사람이죠. 사명을 붙들 때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사명을 붙들 때 내 인생의 트라우마가 내 인생 가운데 쓰나미처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명은 내 영혼의 방파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원하세요? 내 인생의 고난이 내 인생의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게 여러분은 무엇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돈이 궁해서 돈을 물려주는데 급급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인생의 그 고난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그 해결책과 솔루션을 찾는 데만 급급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 세상에 유형 자산을 물려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평생을 살아온 천국의 무형 자산, 사명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물려줄 때 내가 겪은 고난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씨름하면 그 인생의 악조건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인생의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장 먼저 사명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사명을 전해줄 때 우리 가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야곱에게는요,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한 가지 수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의 부재로 분열된 자신의 가정을 다시 통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온다고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17살에 집을 나간 그 어린 아들은요, 지금 세계 최고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 어린 아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가문에는 요셉을 통하여서 다른 세대가, 애굽에서 태어난 다른 세대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야곱은 이 애굽에서 태어난 다른 세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오늘의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러분,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사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애굽에 이르기 전에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자녀들이다라고 그렇게 그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정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야곱의 가문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야곱과 함께 지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이들은 애굽에서 나고 애굽에서 자랍니다. 즉 야곱의 가문에 있는 다음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인 것이죠. 이들의 출현으로 야곱의 가문은 다문화 가문이 됩니다. 여러분, 다문화 가문을 세대 통합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째로요, 심리적인 갈등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당시 므낫세의 나이를 20살로 그리고 에브라임의 나이를 18살로 추정을 합니다. 사회 심리 발달 심리학자 에릭스는요,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 이론을 제시합니다. 에릭스는 각 단계마다 특정 과제를 성취할 때 해당 나이에 걸맞는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그의 이론에 따르면 20살이었던 므낫세는 성인 초기 단계로 8단계 중에 6단계에 해당이 돼요. 이 6단계에 해당하는 이 성인 초기 단계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자녀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독립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오히려 부모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급증하지만 만약에 이것에 실패하게 된다면 단절감에 빠지게 되고 고립감에 빠지게 되어서 세대 갈등으로 번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므낫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의 가문의 통합이 된다면 그의 심리적인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에브라임은요, 에릭 에릭슨의 발달 이론 5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사춘기 청소년이에요. 이때가 되면 자아 정체성에 스스로 의문을 갖고 심사숙고합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면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역할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애굽에서 자란 애굽인으로 살았어요. 이런 그가 갑자기 히브리 민족의 가문의 통합이 될 때 정체성의 혼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둘째로 이 다문화 가문을 세대 통합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갈등은 무엇이냐? 문화적인 갈등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야곱의 가문과 태생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아스낫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태양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할아버지는요, 애굽의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뼛속 깊이 애굽 문화 속에 태어난 존재가 바로 누구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대표적인 이방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은 어떻게 비유가 되죠? 하나님을 핍박하는 세상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의 나라로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려서부터 반히브리 문화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학 용어 중에요, 카운터 컬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운터 컬처는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하위 문화를 뜻합니다. 야곱과 요셉을 포함한 12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루는 다음 세대는 뼛속 깊이 히브리 문화에 기반을 둡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겼고 구주로 영접하며 신앙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라난 애굽 문화는요, 반히브리 문화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가문에 통합될 때 그들의 문화는 카운터 컬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 구조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런 그에게 야곱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해서 내 거라고 합니다. 우선 이 말을 듣고 요셉은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그런데 이 내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뒤에 보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자신의 친아들처럼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곱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입성의 위대한 사명을 완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룰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하나로 각각을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대표성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제외한 요셉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셋째 아들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자신이 손자로 여기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지파에 소속이 되느냐? 애굽에서 있었으니까 지파가 없는데 어느 지파에 소속이 되느냐?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소속이 될 것이며 그들이 받게 되는 소산은 형들의 지파를 통해서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처럼요. 요셉이 애굽에서 낳았던 다른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의 세대로 완전히 통합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입성의 위대한 사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완성합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완성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이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명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대 통합의 완성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야곱의 가문의 다음 세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 그들은 이제 믿음의 세대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완벽하게 통합된 것입니다. 사명으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됩니다. 사명으로 다른 세대는 믿음의 세대가 됩니다. 사명으로 문화의 장벽은 무너집니다. 사명으로 서로 다른 출생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명으로 세대 차이와 갈등은 사라집니다. 사명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절대적인 공통점이죠. 사명은 다음 세대의 손으로 반드시 성취될 우리 가문의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고 강영우 박사님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6년 동안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차관급으로 쓰임 받은 분이죠. 시각장애인이었고 이민자인데 부시 정부의 차관급 인사로 쓰임 받은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 박사님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대개 나의 장애, 나의 결핍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림돌,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 박사님은요, 자신의 시각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인생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눈이 보이는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강 박사님의 사명은요, 두 아들에게 계승됩니다. 우선 장남 폴 강 교수는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조지타운 의대 안과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 안과 교수 연합회 회장에 선출돼요. 그리고 2010년에는 미국 소비자협회에서 미국 최고의 안과 의사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습니다. 그가 안과 의사가 되기로 결정한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가 4살 무렵이었다라고 강 박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매일 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아빠 눈 뜨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눈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과 의사에 대한 사명을 그는 갖게 된 것이죠. 아버지처럼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의술을 통해 섬기겠다라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차남 크리스토퍼 강 변호사는요, 오바마 정부 때
백악관 법률 고문으로 발탁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우연히도 아버지가 퇴임하던 날 대를 이어서 아들이 백악관에 입성합니다. 그는 현재 에이시언 아메리칸 위원회 위원장으로 자신과 같이 미국에 온 이민자 가정을 섬기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 박사님의 이 두 아들 그리고 강 박사님 이 셋 사이에는요 큰 장벽이 존재하겠죠.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강 박사님의 두 아들은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강 박사님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하지만 강 박사님은 두 아들에게 다른 게 아닌 자신의 사명을 물려줍니다. 자신과 같은 장애인과 이민자를 위해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해라. 어려서부터 철저히 교육합니다. 사명이 계승되자 그들은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됩니다. 큰아들은 장애인을 섬기기 위해 의사가 되고요. 작은아들은 이민자를 섬기기 위해서 백악관에 입성합니다. 강 박사님 가정은 사명으로 세대 통합을 완성한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역시 세대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이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요. 일반적으로요, 현대 사회의 다음 세대는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이들은 언제 태어났냐면요. 84년부터 99년생까지, 1999년생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이들의 부모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래의 기성 세대가 되죠.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의 부모 세대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소유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밀레니얼 세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경험과 공유예요. 향후 10년간 소비 생산 활동에서 주력이 될 그 세대가 바로 이 밀레니얼 세대고 우리나라의 그 인구 수는 약 1,1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Z세대입니다. Z세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생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들의 부모 세대는 X세대입니다. 이들은요. SNS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리고 디지털 문화에 굉장히 능숙하고 텍스트보다 영상에 익숙한 세대가 바로 이 Z세대입니다. Z세대는 우리나라에 약 52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MZ세대라고 부릅니다. 많이 요즘에 들어보셨죠? MZ세대가 두 개의 세대 그룹을 합친 게 바로 MZ세대인데 이 MZ세대를 표현할 수 있는 빅데이터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닝 아웃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미닝 아웃은 무엇입니까? 신념을 뜻하는 영어 단어 미닝과 뭐뭐 밖으로의 의미를 가진 아웃을 합친 신조어예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 말 그대로 자신의 신념을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가 바로 미닝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와 이 Z세대를 합친 총칭해서 부르는 이 MZ세대의 특징이 자신의 이 신념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SNS를 보시면 이 해시태그가 갑자기 유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해시태그는 무엇입니까? 나의 신념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토픽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개인적인 소소한 일상도 돼요. 음식도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토픽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세 번째 그룹, 마지막 그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알파 세대예요. 알파 세대.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그래서 1세부터 10세까지의 아동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는 그 활약이 미비하죠. 온라인이나 SNS에서 활동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10대가 되는 그 순간 수년 내에 온라인 기반의 소비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을 주도할 세대입니다. 그 인구수는 약 44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느 세대에 속하십니까? 밀레니얼 세대입니까? Z세대입니까? 알파 세대입니까? 이 세 가지 그룹 중에 우리의 자녀는 다 속하게 될 거예요. 제 아들 하민이는요 5살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세대죠? 알파 세대예요. 알파 세대. 알파 세대. 제가 5살 때랑 비교해 보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영상 콘텐츠를 막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래서 막 아빠 보여달라 그러고 막 이제 때를 씁니다. 그리고 이 영상물을 통해서 영어를 제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문화를 훨씬 더 빠르게 흡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5살이니까 괜찮지. 만약에 15살이 되고 25살이 되면 내가 우리 아들과 세대 차이, 세대 갈등을 내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저도 퀘스천 마크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신가요? 자녀들과 잘 소통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세대 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자녀와의 세대 차이가 갈등으로 번져서 자녀와의 대화마저 힘들지 않습니까? 아빠가 좀 이야기하자고 하면 방문 쾅 닫고 들어가지 않아요? 엄마가 좀 이야기하자고 하면 엄마 맨날 잔소리만 한다라고 하면서 아예 귀를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세대 통합은커녕 세대 분열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에 사명으로 세대 통합에 성공한 야곱의 가정이 좋은 롤모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의 기성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난 다른 세대, 이들은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카운터 컬처가 존재하는 다문화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명으로 모든 세대는 흡수 통합됩니다. 저는 사명으로 흡수 통합된 이 야곱의 가문을요, 하나의 새로운 세대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른바 미션 제너레이션, M세대라고 저는 부르기를 원해요. 세대 차이, 세대 갈등, 문화 장벽, 그 어떠한 시대적인 조건, 어떠한 컨텍스트가 크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갖고 세대 통합에 성공하고 세대 계승에 성공한,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여서 세대 통합을 완성한 가정과 가문을 저는 미션 제너레이션 M세대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미션 제너레이션 M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레니얼 세대건 Z세대건 알파 세대건, 그리고 뭐 시간이 더 지나서 뭐 오메가 세대가 나오겠죠. 어떠한 세대가 나온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평생을 살며 그 사명을 자녀에게 전해주면 우리는 사명으로 세대 통합하는 미션 제너레이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나와 있죠.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건물은 높고 어떤 건물은 낮아요. 어떤 건물은 크고 어떤 건물은 작습니다. 이렇게 보면 불균형 상태가 확연히 드러나죠.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상공 높이 올라가서 이 서울을 다시 바라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 크고 높고 불균형 상태를 이루던 건물들이 하나의 점이 됩니다. 불균형의 상태는 사라지고 완벽한 균형감 속에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붙들면 내 영혼의 고도가 올라갑니다. 사명을 붙들면 우리 가정의 영적인 기류가 바뀝니다. 사명을 붙들면 우리 가정의 영적인 품격이 올라가요. 이전에는 먹고 사는데 급급했고 내 이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데 급급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고귀한 품격을 지닌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사명에 집중하면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부모가 사명에 집중하면 자녀들이 쓴뿌리 때문에 아파하거나 그 부모의 고난 때문에 대물림되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세대 통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미션 제너레이션이 되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평생 붙들고 살아, 그것을 사명 삼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 사명으로 세대 통합하고
믿음으로 세대 계승하는 복된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드리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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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아픔, 내 인생의 고난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우리 자녀는 돈 때문에 걱정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공부를 할 수 없어서 힘들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우리 자녀는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 되고 훌륭한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평생 집 때문에 고생해서 우리 자녀는 번듯한 집을 갖고 자신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건강이 부족해서 우리 자녀는 정말 건강하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대물림하지 않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허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명을 물려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사명을 전해주십시오. 그러할 때 그 사명을 붙들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씨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명을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줄 때 그 가정은 어떠한 역사를 경험합니까? 사명으로 세대 통합이 일어납니다. 세대 갈등이 사라지고 세대 차이가 사라지고 밀레니얼 세대건 Z세대건 알파 세대건 나중에 오메가 세대가 나오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함께 할 때 우리는 사명으로 세대 통합을 이룬 미션 제너레이션 M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서 세대 차이와 세대 갈등을 극복하고 미션 제너레이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생 봉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길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들 가운데 살려가며 받으며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 사명으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사명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럴 때 다른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자녀들의 손을 통해 멈추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세대 차이가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픔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우리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자녀에게 인생의 고난을 대물림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으면 사명이 됩니다. 그 사명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명을 가정의 다음 세대에 전하게 될 때 놀라운 세대 통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세대 계승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세대 차이와 어떠한 세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미션 제너레이션 M세대 우리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사명을 자녀에게 물려주어 믿음의 세대 통합을 이루기로 소망하는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